계절을 보게 되면 산과들의 온갖 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이 계절은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 도다. 온 우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운행하심으로 우주의 그 수많은 은하계, 수많은 공간 속에 조금도 질서가 어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위대하다, 아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보여지는 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땅이, 그래서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솜씨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입니다. 계절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열매가 넘쳐서 추수의 계절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어요. 분명히 보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에게 보여졌다. 분명히 보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열매를 맺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앞으로 십자가에 나가서 죽으시며 대속하실 일을 당신도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오신 목적대로 이루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가 그곳에도 열매 맺는 사역을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것을 봐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가득하여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포도원의 비유지요. 그러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맨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은 관계 속에 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지옥 갑니다.
영원히 죽은 상태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무수한 진노 속에 사는지도 모르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가 다 있죠. 부모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부모이지만 실질적으로 관계에서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연락하지 않고 전혀 교제가 없고 아예 부모 없이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이건 뭐예요?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원을 가꾸시는데 거기에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시고 하나님이 가꾸시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의미는 뭡니까? 반드시 나무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쓰레기보다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열매가 달릴 때, 포도송이가 달릴 때에 포도나무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열매를 얻고자. 근데 가서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봐요. 예수님 그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영원토록 저주하시는 무서운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은 사실 무서운 재앙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 보니까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멸망이라고, 무서운 저주라고 미가서는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기도한다고 살았고, 근데 실제로는 그들은 기도하는 것 같았으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나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의의를 나타낸 하나의 상징물로 이용한 것밖에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증명되는 것으로만 수단이 된다면 이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뿐인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확실했어요. 자,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린대요.
잘라버린다 그 말 아닙니까?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는 포도나무의 생명입니다. 생명.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에 대한 가치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그래서 무서운, 잘못하면 종교적인 열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잘하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직분보다도 그 직분을 주신 이유를 이룰 때에 그 직분이 어떻게 해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직분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그 직분이 가치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들이 많아요. 여기 오면, 우리 교회 오면 나는 여전도 회원이다. 나는 남전도 회원이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다. 자리들이 있습니다. 나는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한다. 그러나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자리만 앉아 있고 열매가 없다면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진짜 열매를 맺는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사로 자기들의 자랑거리로만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목적은 없고 받은 은사만 자랑하고 그것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겠다고 무섭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시냇가에 심어져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받은 직분에서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진짜 활용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냇가가 잘못됐습니까? 시냇가가 잘못된 게 아니죠. 내가 올바르게 심겨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어요. 열매는 여러분 한 번 맺고 두 번 맺고 많은 것입니까? 아니, 항상 맺게 하여. 항상 맺게 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걸 맡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거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줘야 항상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그때그때가 아니죠. 항상 열매를 맺어.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갇히기도 하고 또 미결수로 시위대 안에, 그래서 시위대 안에는 이제 그 집정관,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그 죄수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곳이죠.
군인들의 숙소라. 근데 거기에서 바울은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의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바울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로마 군인들에게도 전하고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기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환경을 탓하지요. 내가 사는 지역을 탓해요. 내가 가진 여건을 탓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탓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항상 있게.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과 상관없이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맺으라고 바울도 그 열악한 환경, 감옥에서 또 군인들을 만나면서 수도 없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확실한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데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죠. 4절,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글쎄 예수님 안에 4절에서 우리 10절을 보면 10번이나 반복해요. 그러면서 4절은 뭐라고 그래요?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형입니다. 열매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명령은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열매 맺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거하면 그랬거든요. 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었어요.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 명령을 지키는데 그 명령 앞에 어떻게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한다는 원문을 보면 머물다 그 말이거든요. 계속 거기에 예수님 안에 계속 붙들려 있을 때 그래서 붙어 있으면 그렇게 붙어 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의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우리 읽어봤지만 시편 1편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틀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습니다. 악인은 누구입니까?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그랬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언제는 보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것 같은데 금방 헷가닥했어. 믿음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이랬다 저랬다 좌우로 날마다 치운 이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은 겨와 같아 겨와 같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뭐가 있습니까? 흙 불어보니 없다가
흔들리는 겨와 같다. 우리의 생활은 이 가을에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자리에, 주님 사랑하는 그 자리에 오늘도 우리가 확실히 세워져서, 언제까지요? 주님 날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가 확실히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열매 맺는데 가장 유일한 방법이요, 기회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집중력이라고 해서 집중력. 거기에 막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정말 붙들려서 항상 열매 맺는 거한다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이 뭐냐? 세 가지를 말했어요. 주님과의 그 교제가, 내가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려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묵상으로 말을 했어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으려면 흔들리지 말고 머물러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는 나무에게서 뭘 먹습니까? 수액을 빨아들이며 먹고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오늘 또 흩어졌던 내가, 무너졌던 내가, 영적으로 빠졌던 내가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살아나려면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배에 오지만 그냥 참석하는 거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거기에 내가 오늘 또 내 모든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지 않아서 그냥 왔다가 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머물러야 되는 자리가 뭡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자리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자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자아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갈망하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정욕을 꺾고 내 뜻을 꺾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 바리새인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소리로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당신들과 다릅니다. 그게 뭐냐? 당신들은 기도하지 않고 나는 기도한다 이거예요.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의 활동이지요. 기도의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과 내면적인 깊은 교제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방해 요소가 뭘까요? 환경도 방해되겠죠. 그래 가장 방해는 내 자아입니다. 내 욕심, 내 자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반대하고요. 내가 내 식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 내 자아를 꺾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들고
처음에는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나 깊이 앉아서 하나님을 갈망해 보세요. 내 기도 제목은 온데간데 없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고요.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가 오늘도 내게 더 띠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이게 아니라 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할 수 없는 죄인이 긍휼을 입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집중해야 뭐가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령한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 교제에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또 이 말씀들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에 집중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새벽 기도해야 됩니까? 내 자아와 내 정욕을 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꺾어졌습니다. 근데 세상 나가 살다 보니까 또 생겼어요. 교만이 생기고 혈기가 생기고 입술로도 죄를 짓고 눈으로도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던 내 의지가 너무 내게 다 덧입혀져 버렸어요. 하나님 뜻은 온데 간데가 없어요. 그러면 새벽에 어떻게 합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오늘 또 뭡니까? 나를 꺾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오늘 또 내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내 자가 죽어질 때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했으면 내일 안 하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그러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박으셔야 돼요. 나를 익었습니까? 다 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우리 형편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아직 형편없습니다.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매일매일 주 앞에 엎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깊이가 되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10분, 20분입니까? 아니요. 그 자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주를 관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이 많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문을 보면 말씀에 붙들린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 있다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덧입혀질 때에 환경이 어떤 문제가 나에게 부딪혀도 그 환경과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해결점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붙들리면 결과가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붙들리면, 말씀 속에 살면 그 말이거든요. 말씀 앞에 사로잡히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죠. 환경이 또 오고 또 우리 이웃의 말들도 와요. 얼마 전에 보니까 달렛 한 사람이 댓글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말씀 속에 붙들린 사람은 거기에 여러분 그렇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더 크기 때문에. 누가 나를 붙잡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사니까 사람들의 말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흔들림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우리를 택하여 세웠습니다. 왜입니까? 이유가. 우리의 열매는요, 뿌리가 확실해요. 그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왜 택했습니까? 열매 맺게 하려고. 뿌리가. 결국 여기 열매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결과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목적격이에요. 열매가 가리키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한 이유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야 합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맺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제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예배로. 무엇으로요? 기도 생활로. 무엇으로요? 말씀의 묵상으로.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이 받쳐질 때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매가 맺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막 활동만 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교제가 깊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대명사는 열심입니다. 열심. 그런데 왜 그 열심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 의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자기 공로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자기 업적에만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계절에 자연도 만물도 하나님 능력과 솜씨를 나타내는 이 계절에 그냥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 정말 붙어 있어서 집중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항상 있게 하리 하심이니라. 항상 있게 하십니다. 뭐가? 열매가. 우리를 택한 목적이 열매 맺는 데 있다면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얼렁뚱땅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답니다. 무엇으로? 내가 아는 수만 가지 방법으로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요. 예수께 집중함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내적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집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올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성도는 그것이 맞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계절에 어디에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에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집중하는 것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 자리로 다 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 식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해서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께 거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물론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지요.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 많은 열매가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열매는 이렇습니다. 7절에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했습니다. 진짜로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냥 버뜩버뜩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뭐요?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을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응답 아닙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지요.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응답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진짜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해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많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길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충만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안 나가니까 문제입니다. 나가지만 받을 때까지 안 기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욕심대로 정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만 해놓고 아니에요. 내 자아가 꺾어지고 내 욕망이 꺾어지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왕 14대 왕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장한 일을 본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무너졌습니다. 왕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리 갔습니다. 우상 숭배 자리 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교만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왕이라고 그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 노릇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바벨론에 붙들려 갔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긍휼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그 악한 왕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켰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에 붙들리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오늘도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거기 그 자리에 머물 때에 거기에 붙들려 있을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열매 맺도록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요. 나는 저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죠.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가 진짜 섬기는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 진짜 머물 줄 알면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 줄 알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신 11절에 보니까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 세상이 갖지 못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살아간대요.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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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의 삶입니다. 왜?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복됐는데 그 회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께 집중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예수님 제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뵙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대요. 14절 15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종만이 아니라 진짜로 친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긴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서 만물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가셨는데 성경의 많은 성도들이 그 열매를 다 감당했는데 우리 건단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계절에 우리도 열매 맺어서 그 열매가 어떻게 항상 있게 되는 열매들로 흔들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택하심을 받은 거기에 뿌리를 박은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계절에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탁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